저기 밖에 교육자 한 분 계신가요? 최준혁 전사님, 정은영 목사님. 네, 잠시만. 예, 잠시만. 네. 이거 간다. 예, 저희 그 부서마다 혹시 오시거나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네, 한 번 더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기 조금 앞쪽으로 조금만 네, 당겨주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데 네, 더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기 뒤쪽에 계신 우리 청년들하고 선생님들 조금만 네, 안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당겨주시면 네, 자리를 당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경음악 조금만 오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사 세미나 올해 마지막 교육이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오늘 나가실 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오늘 나가실 때 내주셔야 할 게 조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째는 출석표 내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지 내주시고 그리고 설문지 꼭 하셔서 그 뒤에 그 로비에 보시면 그 흰색 통이 있습니다. 그 흰색 통에 전부 다 통합적으로 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피치모자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네, 출석 인증 보내주시고 그리고 과제지는 다음 주까지 각 부서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은 저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간식 봉지 다 받으셨죠? 오늘 특별히 현장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네, 선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선물을 드렸냐 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로마서 상권 학원 네, 책을 넣어드렸습니다. 네, 선물 받으니까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으시죠? 그 사실 그 책을 원래 판매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특별히 교회에서 네,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 너무 좋아서 다른 분에게 그 넘겨주시지 마시고 네, 우리 받으신 본인께서 네, 읽으시고 또 유익한 네, 시간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교육양육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최진영 장로님 나오셔서 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강사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하고 네,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 하나님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서가 올해 네 번째 계획한 마지막 네 번째 세미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준비하신 우리 교육자님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제목으로 귀하게 오늘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정석원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갖는 마감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여러 환경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중심을 잡고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어디 가든지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며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 예수님 얼굴이 생각나고 교사 선생님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부모의 얼굴이 생각나 그 갈등에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진행할 우리 정석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함께 참여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의정부 한빛교회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전 샘물학교 교장으로 사역하셨고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수석 교감으로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공교육 현장에서 또 공립학교 교사로 또 활동을 하셨고 그 덴마크 행복교육의 저자 되십니다. 이 시간 정석원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공교육과 신앙교육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몇 분 안 계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녕하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한 정석원 목사인데요. 평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주제가 뭐냐 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변화의 현장인 교육,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왔는데요. 공교육 15년, 또 선교사로서 생활했던 4년, 이 생활 동안에 변화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잘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데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시간들이 교회에서 가졌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전에 한번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부모로서 앉아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앉아 계시는 분, 손 내려주십시오. 교사로서 앉아 계시는 분, 손 내려주시고요. 교사와 부모 다 같이 되시는 분 또 계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아직 청년으로서 봉사하는 분에게는 더 귀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방향성을 좀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들은 내 자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파트에서 잘 살면 내가 자녀 교육은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런 경로를 잘 따라오는 부모님들은 그럼 내 자녀는 지금 안녕하지, 잘 지내고 있지 생각하실 거고요. 내 자녀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자녀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전하는 저 같은 경우에 당신의 자녀는 그럼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고 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물이 나중에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개운케 하고 즐겁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명답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녀가 안녕하냐에 대한 정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답은 현명한 대답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정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답, 현답은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정답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답을 찾아가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교육이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쪽에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저 두 가지의 그림 중에 어느 것이 해당이 되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저 혼자 떠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기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이야기하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대화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교육일까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예. 음. 예. 음. 예. 나오겠. 예, 예. 감사합니다. 진짜 말하기 힘든 첫 번째 누가 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누군가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넣으시면 제가 뭐 졸작이지만 제가 쓴 덴마크 행복교육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첫 입을 떼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간 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저 두 가지의 그림 중에서 나는 교육을 저 두 가지의 사진 중에서 저거라고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사막에 있는 저거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하면서 이유가 중요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황에서 되게 아무것도 없이 약간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이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야, 저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를 봤습니다. 멋진 청년입니다. 그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물론 저 길을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막을 선택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그런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켓을 두고 이 길을 가면 저걸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은 알지만 어느 곳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계속해서 탐색하고 연구하고 찾아가면서 가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정해서 이거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교육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에 있어서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것, 여러분들 중에서 배를 타보신 분이 있겠는데요. 배의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키라고 하죠. 교육의 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성을 잡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가 가는 방향, 교육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 던졌던 당신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른 말로 던진다면 당신 자녀의 생각은 안녕하십니까? 몸의 건강함도 중요하고 지식의 건강함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생각이 지금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요 비슈케 슈타인의 그림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에서 본 분도 계실 건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입니까? 토끼. 또 다른 그림으로 보이지 않나요? 오리. 토끼를 먼저 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름다우신 분들이 손을 드네요. 그러면 토끼지가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멋진 분들이다, 그죠? 이건 오리도 되고 토끼도 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토끼 오리를 봤습니까? 내가 이것을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오리가 되고 내가 토끼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토끼가 되는,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보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비슈케슈타인의 토끼와 오리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사람은 1초에 5만 가지 이상의 시각적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딱 볼 때 5만 가지 이상의 시각적 정보를 거둬요. 그런데 이것을 분류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삭제해버리는 기능이 어디냐 하면 자기가 가지는 생각이에요. 집사람하고 제가 그 분당에 살 때에 율동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을 같이 손잡고 돌 때마다 보는 게 서로 달라요. 저는 이쯤 되면 야, 단풍이 지난주에는 이만큼 물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물들어서 나무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고 하면서 막 자연을 이야기하는데, 집사람은 내 거를 쿡 찌르면서 야, 저 사람 입은 옷 봐, 저 사람 얼굴 봐 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나는 자연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보는데요, 집사람은 이런 게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1, 2, 3 한 번 더 다 쳐주죠. 하나, 둘, 셋, 땅땅땅 쳐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에 맞춰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따라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가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요,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행동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생각의 저변이 뭔가, 어떤 생각으로 저것을 했을까, 이게 뭐예요? 가정에서 하는 대화죠. 행동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꾸짖는 거죠. 너가 왜 그 행동을 했어? 꾸짖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봐야 될 때 중요한 게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저희 집 자녀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테이블에 앉아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학교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치 이야기라든지 종교 이야기라든지 교회에서 갖는 갈등의 문제라든지 상관없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아이들의 생각을 보고 같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 그래서 너가 점수가 몇 점 나왔냐라고 하는 결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저변이 있는가, 어떤 생각의 저변이 있는가를 알아봐 줄 때에 아이들이 행동이 바뀌고 그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요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본 것이 달라요. 10명의 사람들은, 정탐꾼은 불신의 눈으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무엇을 봤냐 하면 그의 눈을 들어서 그 땅 거민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릿속에는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신장이 장대한 자. 이건 틀린 정보예요? 맞는 정보예요? 맞는 정보입니다. 그죠? 명확한 정보고 굉장히 관찰을 잘했고 잘 살펴서 판단도 맞아요. 그리고 근데 요사는 어떻게 봅니까? 여호와께서 주실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정보가 아니죠, 그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밤새 울면서 우리가 왜 이곳에서 죽게 되었는가?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눈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다르고 그 의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달라졌어요. 다음 장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생각은 불신의 눈으로 봤고 신앙의 눈으로 봤고 그랬더니만 행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하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10명의 정탐꾼 그것은 20세 이하의 이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게 계획이 아니었어요. 2년 정도였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최적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얻은 시각적 정보에 의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뺑뺑뺑뺑 돌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에 맞춰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을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생각,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눈, 하는 이것을 안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내가 우선 선택할 것과 나중 선택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을 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배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세계관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냐 하면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 여러분들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학교를 신뢰하고 믿는 민족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학교에 보냅니까? 초등학생을 어디다 보냅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보낼 때 야 우리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 가면 좋을까 리서치하면서 부부들이 기도하면서 언론하면서 야 저 학교의 가치관이 저런데 그 교장선생님 이런 분이래 그 선생님들 이런 분이래 그럼 우리가 그쪽에 한번 보내보자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그 학교에 보냅니까? 아니면은
국가에서 당신 집 옆에 이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로 보내세요라고 하면 아무런 그 없이 주저함 없이 그 학교에 보냅니까? 어떻습니까? 고민하면서 내 자녀를 이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서 초등학교 보내는 사람은 없죠. 학교는 다 좋은 곳이니까. 그죠? 학교는 다 좋은 곳이고 잘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잘못하면 야, 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탓을 학교에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내 자녀를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로 진학시켜주고 좋은 학교 나오고 나서 좋은 직장에 가게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회에 일원이 되어서 그냥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이 시스템으로서의 시작점이 바로 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것은 기독교 부모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관점이에요. 똑같은 관점이에요. 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 학부모와 기독교 학부모에게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분석해 본 결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일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의 학부모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학부모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차이냐면 교회 다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고학력을 가지기를 일반 학부모보다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학부모님들은 이류, 삼류 대학교 가도 만족해하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인류 대학에 가는 열망하는 것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나는 집단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곳이 하나 더 있고 비교 대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당신 자녀, 집사님 자녀 어느 대학 갔어요? 우리 자녀는 이 갔는데 라고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 옆집에 있는 그 집사님의 자녀보다도 더 좋은 대학 가야만 내가 어깨 힘을 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학구열이 그렇지 않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이 통계적입니다. 그건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오늘 선생님 뭘 가르쳤어?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로서 내가 역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갈 수 있게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 갈 수 있게끔 아버지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줘야 되고 엄마는 좋은 정보를 탐정처럼 모집을 해가지고는 어느 학원이 좋은 학원이고 어느 가외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를 리서치해서는 자녀에게 붙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생각은 이런다고 해서 이런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잘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 만들어질까요?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에 보면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육의 국정화라고 적어놨는데 교육은요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교육은요 국가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교육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가 바로 교육의 국정화예요. 그래서 교육은 철저하게 국가가 기획하고 계획합니다. 많은 돈을 들였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법에 보면 제1조가 뭐냐 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제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됐다거나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 의미 있는 단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냐는 거죠. 물론 좋겠죠, 그죠? 사회에 공헌하고 또 사람들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한데 빠진 게 있어요. 이렇게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공헌하는 것도 맞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품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교육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빠지고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 국정화, 이 철학, 이 목적은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교육을 편제하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그 과목 안에서는 어떤 것을 또 삽입해서 빼고 더할 것인가 하고 하는 것이 교육 과정인데요. 이 교육 과정의 총체적 철학이 뭐냐라고 하면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2장 넘어간 것 같은데 하나만 앞으로. 그래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에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교육 과정에는 시작. 예.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저변에 깔려 있는 가치관, 세계관은 뭐냐면 무교, 유교, 불교가 이 세계관, 가치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지향하는 게 뭐냐면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교육 과정의 세계관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국민교육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유교와 불교와 무교 중심의 철학 위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신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아가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로 살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난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돕고 공동체적인 생각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너무너무 떨어진 사상이에요. 포스트모더니즘은 뭐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대주의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똑같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옷도 이쁘고 너 옷도 예뻐. 찢어진 옷도 나름대로의 패션이야. 깨끗하지 못한 옷도 나름대로의 색깔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상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이것이 종교에 들어오면 너 종교 강요하지 마. 너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강요하지 마. 그래,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너대로 나는 믿는 거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야. 기독교만 진리냐? 불교도 진리고 유교도 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통철학도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나누면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하나님, 그래, 너가 하나님 믿으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이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데, 바로 이런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나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서로 타치하지 말자.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교육 과정에 놓여 있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교육 과정을 받으면 결국은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설마 나쁜 것을 가르칠까? 어떻습니까? 나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나쁘고 바르지 못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곧 표면적 교육 과정이 있어요. 표면적 교육 과정, 여러분들 자녀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가져오는 교과서, 그것이 표면적 교육 과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교사예요. 매 시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글씨를 예쁘게 쓰면 그 글씨 막 따라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면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교사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두 번째 잠재적 교육 과정이 환경이에요. 그가 몸담고 있는 교실의 영역, 교우들의 영역, 관계성의 영역들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지식적 영역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 기능, 이 지식적 영역, 이건 교회가 못 따라가는 영역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해서는 연구가 발전해서 기술이 발달합니다. 두 번째 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영역은,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케어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학교에 타가라고 하죠. 타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 타가의 기능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언제 코로나 끝나서 이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 있나라고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뭔가 배우는 것을 열망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내가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우관계입니다. 교우관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쌤들과의 만나면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며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교육적 영역 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관계적 요소들이 뭐냐 하면 잠재적 교육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타가 되면서 선생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져오는 잠재적 교육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들의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옛날 학교에 있을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1년에 2번 디모데 캠프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제 공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아침에 그 학기를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인데 너희들 중에 혹 예수님을 알고 싶거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남아서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너희들을 그것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한 7, 8명 정도를 제자 훈련시켜서 방학 때가 되면 캠프를 했더랬거든요. 저는 교사의 잠재적 교육 과정의 잠재적 교육 과정의 능력이 얼마만큼 아는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전혀 안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장 고발당하죠. 아이들에게 뭘 챙기지 말라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학교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종교도 가르치지 않는다,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치관을 연구한 학자들은 결코 세계관과 가치관은 중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중립이면 사람이 선택을 못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가치관의 중립이다, 교사가 가치관의 중립이라고 하는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아이들에게 그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가습기 살균제가 들어간 가습기를 쬐가지고는 엄청난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상 중에 있는 거죠. 이 안에 가습기에 들어간 게 살균제인데 양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진짜 조금 진짜 조금 들어갔어요. 다음 장에 그 안에 들어간 살균제가 이런 종류래요. 이 양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양을 이 아이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폐를 쓸 수가 없고 장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다음 많은 사람이 지금은 저보다 사실은 또 통계가 더 많이 나왔는데 4,500명인가라고 하는 피해자가 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간대요. 가습기 피해자 조그마한 이 동물이 사람을 저렇게 못 살게 한다면, 힘들게 한다면 당연하게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간 그런 독한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죽이고 좀먹고 상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들어 마시는 가습기의 살균제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 마시는 가치관의 세계가, 가치관의 어떤 이 독극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다음 장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계관은 바로 생명나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만 두면 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더 줬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질문들 종종 받을 건데요. 물론 그렇게 물리적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교육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 말씀을 교육학적으로 보고 생각을 한 건데요. 여기서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생명나무와 앞에 다시 돌려주십시오. 동산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알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하나 있고 하나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 장 열왕기상 3장 9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나무는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내가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누가 재판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재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난 다르게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세상적 가치관, 포스트 모더니즘 뭐였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각자가 생각이 달라. 나 생각도 말고 당신 생각도 맞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뭐냐? 선과 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래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없습니까? 우리 옆에는 지금도 여전히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는 나무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생명나무가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행동을 하면 역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죠. 그럼 영적 침체가 오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하여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가 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기쁨이 되고 삶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옛날에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앞에 놓여 있어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의 세계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교육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핵심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교육의 세 가지 요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적 영역, 이 지식적 영역은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 영역,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방대한 교육의 양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교에 맡기세요. 한데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판단 기준, 아이들의 가치, 이 부분은 세상 교육에 빼앗기면 안 되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주체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멋진 기업에 들어가서 넓은 평수의 집에 살면서 멋진 차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업무를 맞아서 하나님과 끊어진 죽음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적 영역은 배우게 하시되 가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교회와 가정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곳은 세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고요. 세 번째가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70에서 80%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모든 10개 중에서 7개, 8개는 세상의 판단대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20에서 30% 가정과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의 영역을 우리는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쭉 넓혀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치관 교육이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러면 누가 이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어요. 오십시오. 내가 이런 분에게 안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함은 모르지만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리액션도 제일 좋아요. 가탁가탁 하시면서 제가 언제 드리나 포인트를 잡고 있었는데,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에 읽어야 되는 300선 중에서 복지부에 선정한 책 한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예요. 누가 뭐라 해도 부모입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받는 질문이 하나가 너 자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 자녀 너에게 맡겼는데 너 자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너 평소 몇 평에 살다가 왔어? 회사 직위가 어디까지였어? 교회에서 장로했어? 안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새 생명, 너 아들, 너 딸 어디에 있니? 그 애들 어떻게 사니? 그 질문들은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1차적 주제는 바로 부모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도서관은 어때요? 강론한다고 시끌시끌해요. 우리나라는 도서관에서 말하면 눈치 주면서 야 조용히 해 하지만 이스라엘 도서관은요 저 강론 말씀을 강론하며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오전에는 성경 연구예요. 탈무드 연구고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지식을 배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의 포인트에는 말씀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오후 시간에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순서가 그들에게는 확실해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누구에게 준 겁니까? 부모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교육 주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의 교육 주권은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초등학교 옆에 있는 창동초등학교 가라고 하면 창동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이 있어? 창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그 교육과는 뭐지? 적어도 관심을 표현해야 돼요. 내가 맡길 만한 교사고 내가 맡길 만한 학교인지 학교가 좋다고 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의 주권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 이 교육의 주권이 빼앗겼을까요? 미국의 교육 철학자 중에 존 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프래그마티즘의 어떤 선두주자인데요. 그분은 경험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경험된 것만이 참 지식이요. 그래서 교육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어떤 지식이라 해가지고 경험주의 중심의 교육관을 존 두이 그분이 하면서 미국의 모든 교육 제도를 이분이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었어요. 부모님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대서 좋은 교사를 많이 양성할 테니까 전문 교사를 양성할 테니까 이 교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맡겨라 였어요. 그 이전 시대는 어떻게 했냐. 부모가 가르쳤어요. 마을 공동체에서 가르쳤어요. 학교가 교회 안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는데 국가라고 하는 대단위에서 교사 양성을 하고 이 교사에게 교육의 주권을 맡겨버린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산업사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사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에는 사람을 등급을 나눠야 돼요. 곧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고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등급을 만들어서 세상에 돌아가게 해야 돼요. 곧 1등급이 되는 사람은 CEO가 된다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그룹에 들어가고 두 번째 그룹은요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이트 칼러라 해가지고는 회사 직원이 된다든지 사무직으로 가는 사람들. 마지막 4등급은 블루 칼러라에서 노동자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시간 노동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냐면 이제 4등급인 소고기 등급 때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4등급의 블루칼러는 2등급에 있는 저 검사들 학교 때 정말 공부 날고 기었던 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다 맞겠지. 내가 공부도 못한 내가 저보다 똑똑하지 못한 내가 뭘 알겠어. 그 기자가 쓴 글 그게 다 맞겠지. 나는 쟤보다 공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쟤들이 잘하겠지. 그러면서 위에 있는 등급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사회 구조가 잘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산업 구조예요. 그래서 학교도 어떤 모양으로 지었나요? 공장 모양으로 지었어요. 학교가 왜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이런 그 이야기 들으면 열불이 나는데 이 아이들이 상상을 펼칠 수 있도록 좀 버스 모양도 만들고 산 모양도 만들고 여러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면 되는데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은 모든 학교들이 공장 모습이에요. 그 학교를 나오면 어디로 가요? 공장을 가요. 몇 시에? 9시 학교 간 그 시간대에 회사에 가요. 그래서 공장과 회사와 학교가 같은 시간에 일하고 비슷한 장소에 가서 일을 해서 이질감이 없어. 이질감이.
이게 바로 산업사회에서 말하는 교육의 필요성이에요. 존두이는 경험주의를 통하여서 산업사회에 맞는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제4차 산업이잖아요. 제4차 산업은요, 이건 3차 산업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협업, 플랫폼, A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의 모양들이 바뀌어요. 그래 바뀌면서 공부하는 형태들도 바뀌어요. 다 바뀌고 있어요. 다 바뀌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스탑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육 현장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산업사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경쟁에서 1등하는 친구가 최고의 회사에 가게 됐는데 지금 어때요? 협업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매니지먼트에서는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고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이크를 만들더라도 마이크라고 하는 완성된 기술을 딱 내놔야만 이게 돈이 됐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마이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마이크 미완성된 것을 플랫폼에 올려놔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는 여기다가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네 하면 이런 상품이 나와요. C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선을 좀 잘랐으면 좋겠네 무선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플랫폼에 얹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산업 구조가 늘어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들이 창의력을 요구하고 협업을 요구하고 이해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이유는 산업사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라 저 책에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사회에 맞게끔 아이 좋은 학원에 보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3차 산업에 저기한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지식은 바뀌어요. 지식이 언제 반 이상이 바뀌냐면 지식의 유통기한이 10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10년 후에는 유통기한이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세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내 자녀와 나의 사이가 20, 30년 되는데 지식이 바뀌어도 얼마나 많이 바뀌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배운 학교의 지식과 사회적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지식 바른 지식 아니에요. 폐기된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걔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걔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귀를 기울여 줘야만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꼰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 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설명해내는 것, 그래서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의 폐기연한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부모님들은요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나오겠지만 아이들에게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식당 문화에 이야기했듯이 이야기를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떤 것이 맞냐라고 사진을 보여줬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회자가 15초만 기다리면 말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질문해놓고는 대답 안 하잖아요. 왜 대답 안 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안 들려? 한 1, 2초간에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애도 생각을 해야죠.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빨리 대답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너그리 들이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말할 때까지 귀를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죠? 잘 듣는다는 것과 동시에 기다려준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청한 아이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몸을 기울여서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생각 저변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생각을 들어야 돼요. 아이의 생각을 들어야만 토의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보면 두 번째는 누가 교사이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녀들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교회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누가 전수한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가졌고, 이 사도들의 복음을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 멈춘, 우리 세대의 이 복음이 우리 세대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진 이 참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서 최고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파와 전수는 교회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모는 아까 좀 다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이제 교회 교사가 나와요. 넘겨주십시오. 교회 교사는요 실제로는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1순위가 아니고 3순위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사만 달달달달 볶으면 교회 학교가 부흥할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간식 주고 아이들 모으면 모였지만 지금은 안 모여요. 교회 교사 아무리 달달달 볶는다 해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교회 교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교회 교사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요, 교사는요 부모와 아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부모님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영적 고민이라든지 갈등이 뭐가 있는지 부모님이 알게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 초청주의를 하면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노작 활동을 하고 스페셜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부모를 자꾸만, 제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우리 어정부 한빛교회에서는 그 이전에 있던 교사들, 교회가 작고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가능한 건데, 이전에 있던 교회 교사들을 다 그만두라고 하고 모두 다 부모들로 교사를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해야겠냐면, 당신들이 자녀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십시오.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달라고 해주겠고, 시간을 바꿔주라고 해도 시간을 바꿔주라 해도 시간 언제 바꿔주라 하냐면,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거니까 우리 오후 예배 못 올라갑니다.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때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제가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해줬죠. 당연하게 해줬죠. 왜냐하면 이 부모의 1순위는 한 번 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뭘 하고 하는 이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참석 안 하고 아이들 자기 자녀 가르치는 그 교회학교 운영해라라고 했어요. 그렇겠더니만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헌금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 자기들이 언론해가지고는 헌금 봉투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노작으로 매주일마다 헌금을 넣을 수 있는 헌금 지갑이겠네. 지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쁘게 헌금 지갑 만들어가지고는 주일마다 그게 1,000원씩 2,000원씩 넣어가지고는 헌금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못한 아이디어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이 오는데 엄마 아빠들이 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요청해도,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지겠다니까 기꺼이 그때는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아이들과 부모님들 앉혀놓고 아이들이 질문을 다 던져야, 목사님 학교에 가니까 지구는 빅뱅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구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문, 온갖 질문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똑똑해야 돼요. 그 질문들을 받으면서 서로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찾고 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더 좋아해요. 왜? 자기들도 그런 의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질문들을 내뱉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자기 고민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질문은 아이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온갖 질문들 다 할 수 있고 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가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는 성경을 성경 스토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성경 이야기 잘 전달해줬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경 내용 잘 안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세계관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세계관을 바꿀 것인가?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남아있는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캥거루 새끼죠? 캥거루 새끼인데 이 새끼의 이름이 뭘까요? 이 새끼를 뭐라고 부를까요?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부르고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고 부르는데 캥거루의 새끼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 욕이 막 나올라는데 이름이 아주 예뻐요. 저 사이즈가 얼마만냐면 우리 손톱만 해요. 손톱. 이 손톱보다 조금 더 이만해요. 아주 작아요. 캥거루인데 이 새끼를 뭐라고 하냐면 조이라고 해요. 조이, 기쁨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캥거루는 애기 주머니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제 주머니에 애기 주머니에 있는데요. 이 캥거루 새끼가 태어난 지 2시간 안에 엄마 젖꼭지를 찾아서 젖을 빨지 못하면 햇빛에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캥거루가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찾아가요. 강한 엄마의 털을 외치고 엄마 젖꼭지를 찾아가는데 갓 태어난 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조이에게 준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앞발 봐요. 앞발 있는 동안 없는 동안 저 발로 저 털들을 헤치면서 기어가야 돼요. 한 2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어가겠어요? 갓 태어난 놈이. 하나님께서 찾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갓 태어난 조이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갓 태어난 조그마한 조이에게도 엄마 젖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셔 라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조이에 대해서 그리고 캥거루에 대해서 하는 수업 시간인데 하나님이 캥거루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저 조이를 작은 저 조이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물며 나 같은 존재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드린다는 거, 기쁘게 해준다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학교 선생님은 스토리를 교회 안에 그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게 바로 풍성한 세계관을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선생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은요, 부모든지 교사든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성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요. 윤리도 그렇습니다. 윤리도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부모님들, 교회 교사, 교역자, 기독교 교육에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음 보면 첫 번째로는 투명성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투명성.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먹어야 되며 뭘 생각해야 되며 자녀들의 생각이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좋아야 돼요. 안녕해야 돼요.
근데 안녕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정직하십시오.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약함과 부족함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절대 부모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애가 아빠한테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미안해입니다. 미안해. 아유, 남자 자존심에 미안해가 어떻게 자녀에게 일어나요? 근데 애들이 정말 변화되는 것은 미안해, 나도 부족해서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치유하고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를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어려웠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전수는요, 이 투명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말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며 조금 전에 말했듯이 미안해, 고마워라고 하는 거, 미안해, 고마워, 이 두 단어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돼요. 참고로 아이들이 아빠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뭘까요? 제일 바라는 건요, 우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1순위 답이었어요. 우리 아빠 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집에 들어올 때 인상을 쓰지 않고, 집에 들어갈 때 짜증내지 않고, 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아, 행복해하고 털털털털 웃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행복한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자녀들의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행복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행복을 보고 먹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이네요. 다음 하나 더 넘기시기. 그럼 일관성이에요. 이것은 공간적 개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왜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느냐?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학교에서는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서는 진화론을 답을 쓰고 교회 와서 선생님이 물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장.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현장인데요, 그 보면 두 번째 보면 가톨릭 신자인 부모는 자녀를 가톨릭 학교에 재학시킬 의무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해요. 학교에 재학시킬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좀 외국 필리핀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좀 적어보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과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실제로 가톨릭보다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학교가 가톨릭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까 1907년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전도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전도 영역보다도 우리는 그 기독교인 수가 몇 배로 폭증한 줄 알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폭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골로 다 들어갔어요. 시골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농민운동, 그리고 농사 짓는 그 계몽운동을 다 펼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그 상록수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 운동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운동은 학교 세우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세운, 그래서 오산학교라든지 기독교 학교들, 그래서 엄청 많이 생겼고, 그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심적 지도자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람의 수의 폭발적인 것보다는 기독교 학교의 폭발과 기독교 영역의 폭발적 증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덴마크 교육에 보면, 덴마크는요 12명의 학부형들이 모여서 언론하면 학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국가에서 70%의 돈을 줘요. 학교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줘요.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 우리 한번 학교 해보자. 모여서 목사님 이 공간 좀 주십시오 해 공간을 만들어서 국가에서는 70% 돈을 대면서 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왜냐하면 그 덴마크에 있어서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관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사상이 있다고 하면 그들끼리 모여서 학교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자유학교예요. 그렇게 해서는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자기들끼리 만들고 자기들의 가치를 그대로 전수하는 것,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주권은 부모에게 있고 국가는 보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우리나라는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 교육이라고 하죠. 의무. 그래서 사실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의무 취학이에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의무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 내가 10년 동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교육해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으면 학교에 안 가도 교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 의무 교육에 있어서는 인정이 돼요. 우리나라는 홈스쿨링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무 교육이 아니라 의무 취학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법을 바꿔야 된다. 의무 교육으로 바꾸고 부모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들이 학교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튼튼한 교회로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속성입니다. 유치원 때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 때도 시켜야 되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배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지식의 수명은 10년입니다. 과학은 8년이고요. 종교적인 것은 종교는 9년이에요. 그래서 1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반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직분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한 개 더 넘겨주시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잠언서 2장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말씀인데요. 내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풀이 덤성한 밭을 보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게으른 자고 지혜 없는 자의 밭인데 가시던 불이 풍성해요. 가만 보니까 하는 일이 없구나.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가시던 불이 뭉성하고 나쁜 것이 무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각에는 가시던 불과 좋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가만 놔둔 밭에 잡초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면 좋은 밭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하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새로운 식물을 심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새롭고 좋은 식물을 심으면 심을수록 잡초는 자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망하기를 원하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아이들의 생각에 망하기를 원하면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망해요. 한데 아이들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기경하시고 좋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공교육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공해 줍니다.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거 좋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교육관계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치관, 세계관은 부모가 책임지시고 교회가 책임지시고 선생님들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물을 겁니다. 그때 당당하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놓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리적인 세계라고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지식이 짧고 우리 이성이 짧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이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교회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이들의 마음밭에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생기지 않고 생명나무만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강의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오늘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은 다음 주까지 제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그 출석 카드랑 과제지랑 그리고 설문지는 우리 선생님 아니어도 부모님들이나 청년들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또 저희가 선생님들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거니까 특별히 설문지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캥거루 새끼 맞추신 분 누구세요? 예, 캥거루 새끼 맞추신 분. 예, 캥거루 새끼.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책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앉으셨던 자리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